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준일 목사입니다. 숨 예배 시즌 6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5아이들, 저희 집에 5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5아이들은요, 모두 다 제각기 가지고 있는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뭐 다 비스무리하게 생긴 녀석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성격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뭐 4번과 5번의 성격까지는 잘 알 수 없겠죠. 뭐 4번 그래봤자 1살이고 5번은 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 둘에게서 성격을 찾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1번, 2번, 3번은요 성격을 알 수가 있고, 그 3명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저희 집과 관계가 있어서 아이들을 많이 본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다 많이 동감하실 겁니다. 1번, 2번, 3번 모두가 다 다른데요, 특히나 1번과 2번이 어떨 때는 동맹 관계에 놓일 때도 있고 또 언제는 적대 관계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이 동맹 관계에 있을 때면 3번의 역할은 그들에게 적이 됩니다. 1번과 2번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다지 3번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럴 때는 처절하게 이 3번이라는 카드를 1번과 2번은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3번은요, 그래도 1번과 2번과 함께 놀기 위해서 누나들에게 좀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 3번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3번 또한 누나들에게 동일한 적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는 3번의 개인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 장난감만이 본인의 친구가 될 뿐이에요. 바로 이럴 때 아빠가 옆에서 이 3번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1번과 2번이 동맹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에 놓일 때가 있어요. 벌써부터 뭐 6살, 4살짜리 아이들인데도 뭐 내 옷은 빌려줄 수 없다, 내 신발도 줄 수 없다, 내 가방도 맬 수 없다 하면서 티격태격 엄청 많이 싸웁니다. 아주 전형적인 자매 간의 적대 관계가 6살, 4살의 꼬맹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적대 관계에 놓일 때면 3번의 위치는 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1번과 2번은 서로가 3번을 취하려고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이 3번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이 2대1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3번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떤 풍요로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3번은 1번, 2번 동맹 관계에 있어서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그 아픔까지도 견뎌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3번을 놓고 쟁탈전에 돌입하는 거죠. 이처럼 1번, 2번, 3번의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요, 어떨 땐 재미도 있고 어떨 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이 동맹 관계에 있을 때 보이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현상을 제가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느냐? 대언자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이 2번에게 묻습니다. 야, 마음아, 혹시 너 TV 보고 싶지 않아? 그럼 2번이 말합니다. 나 TV 보고 싶어, 언니. 그럼 1번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아빠한테 이야기해볼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 2번이 뭐라고 그러느냐? 언니, 내가 말해볼게. 그러고 쪼르르륵 2번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가 와서 제게 아빠 TV 보여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둘의 대화를 제가 목격한 일이 아주 많아요. TV를 보자고 하는 시작은 분명히 1번 열매가 제안을 시작했지만 정작 제게 와서 말을 하는 녀석은 2번 마음이에요. 반대 경우가 될 때도 있어요. 먼저 2번이 언니 TV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제안은 본인이 해놓고 결국 제게 1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자기가 직접 말하면
저 아빠한테 와서 말하면 저한테 혼이 날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써서 바로 그 듣는 상대가 대언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대언자 현상이다라고 이름했어요. 대언자. 근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서도 대언자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어떤 대언자인지 한번 볼까요? 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즉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당시에 존재하던 이단 종교를 말하는데 이들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더러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는 없고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대언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이 당시의 교회를 흔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흔들고 있는 교회 속에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대언자는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이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우리도 지금 오늘날의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본문에서 사용된 대언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파라클레토스, 바로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라 옆에 붙어 있는 클레톤, 이게 원형으로 하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바로 돕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뜻을 합하면 어떤 뜻이 나와요? 곁에서 도와주는 자, 곁에서 격려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변형되어서 대격으로 쓰여지면 뭐라고 쓰여지느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로 해석을 많이 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은혜로 보호해주는 선생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존재를 일컫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즉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가리키는 첫 번째 존재는 성령님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른 한 가지는 누구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복음을 설파하셨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께도 보혜사라는 명칭 어울려요. 어쨌든 보혜사가 가리키는 상대는 성령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존재만 성경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종종 자신이 보혜사라고 떠드는 이단들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죠.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다라고 표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미혹하니까 이런 개벽다귀 같은 소리에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단의 역사에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듣는 신천지 교인들 계십니까?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 거짓의 영의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곁에서 은혜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는 이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성령님 뿐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혜사의 역할이 있다. 보혜사의 역할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언자의 역할이고 그 중요한 역할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했듯이 어떤 역할을 말했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면서 지금 이 숨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듣는 설교의 양은요. 기본적으로 3번의 예배 설교를 듣게 돼요. 하나는 토요 청년 예배, 또 하나는 이 숨예배, 또 하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들으시죠? 주일 예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에 전달되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청년들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또 지금 하반기 훈련 사역 기간 중이라서 커피 브레이크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성경 맥잡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온라인으로는 진행해 본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이전의 현장에서 모일 때만 해도 청년부 안에서 진행하던 자체 성경 공부도 있었어요. 은혜 안에 가는 삶도 있었고 결혼 예비학교, 풍성한 관계 위에 세워지는 삶 이런 것들 있었죠. 우리는 예배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시작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기 원해요 라는 생각이 있죠. 다른 뜻 품고 성경 공부 예배 오시는 분 없죠. 다들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 와요. 성경 공부도 은혜 받고 싶어서 참여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면 예배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결국 누구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겠지.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같은 이 시대가 낳은 명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2분 빼고도 얼마나 많은 명설교가들이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설교 유튜브로 이름 석자만 치면 쏟아져 내립니다. 수십 편, 수백 편의 설교들이 있어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어떤 설교가의 이름을 유튜브에 친다 해도 한국 목사님이든 미국 목사님이든 존 파이퍼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들도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내리고 유튜브에 넘쳐 흘러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나 유튜브로 매일같이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는 이들은 모두가 은혜 충만한 자들 되어야 되고 모두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 많잖아요. 성경 공부도 그래요.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가 누구고 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성경 공부 인도자의 인도 방식에 따라 은혜가 있고 그의 리더십에 따라 은혜가 있고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맞다면 성경 공부 인도 잘하는 리더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면 다 변해야죠. 다 새 사람 되어야죠.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주체는 누구냐? 명설교가 아니고 커피 브레이크 명인도자 아니고 보혜사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서 격려하는 분께서 그의 역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할을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혜사를 성령으로 소개해 주셨고 우리 또한 성령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보단 성령의 역할로 보는 것이 더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한 분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보혜사라는 명칭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명칭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시기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할과 본분을 사용해야 하는데 되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3부 예배 시간 11시 15분이에요. 3부에는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 인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11시 15분 이전까지 본당을 사용하는 건 찬양팀이 연습을 위해서 본당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연습 시간을 적어도 11시 5분, 11시에는 마치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합니다. 큰 무리가 없는 이상 11시 정각에는 찬양팀 연습을 마쳐요.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1시쯤 되면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 11시쯤이면 예배당으로 들어오실까요? 예배 시간 15분부터 시작인데 아침잠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대부분은 연세 지긋하신 어른들이 일찍 나오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오셔서 주위 성도들 만나서 잡담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본인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팀 연습 소리가 막 드럼 소리 빠방거리고 일렉기타 소리 치고 막 이러는데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기도 시간 전에는 연습을 맞춰드리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한국 교회의 어른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앙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 중에도 보면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 중에도 집중하고 아멘 아멘 외치는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11시에 예배 나와서 준비하셨던 이 어른들이세요. 저는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미 기도하며 성령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이 모습이 장로님, 권사님들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세 지긋하신 어른들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인 성령과의 교감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은혜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 돼서 나와서 앉아 있다면 혹시나 그 시간이 지나서 찬양 시간도 지나고 지각해서 그저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마음은 은혜의 주관자가 성령이 아니라 은혜의 주관자가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찬양팀 혹은 내 마음가짐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 청년 예배 방송 송출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4시간 전쯤에 모든 영상 다 업로드하고 방송 시간도 예약하고 여러분께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배 1시간 전쯤에 다시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제가 편집한 영상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유튜브 예배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결국 영상 업로드가 6시 20분경에 마무리가 되면서 예배가 그때 6시 20분 좀 넘은 시간에 시작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지난주 영상 사고에 관한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절부절하면서 유튜브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화면에 올라오는 어떤 알림들이 있는데 그 알림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알림이었냐면 6시가 10분 전이 되었는데 5시 50분쯤 되니까 무슨 알림이 올라오냐면 2명 대기 중, 3명 대기 중, 4명 대기 중 이런 알림이 뜨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알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5시 50분, 5시 45분경부터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고요. 6시 20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약 20여 분의 시간이 2시간도 넘게 느껴졌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바로 10분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청년들의 그 알림,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다면 예배 시간 이전부터 우리는 성령과의 교감이 필요해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실까?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을까? 어떤 찬양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까? 어떤 찬양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먼저 성령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 교감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 시간 10분 전, 15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토요 청년 예배는 5시 45분, 수업 예배는 7시 15분, 주일 3부 예배는 11시 정각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15분 동안은 기도함으로 성령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요이 땅 정각에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까요? 장담하는데 은혜 없다면 저한테 오세요. 이 안에 은혜가 넘쳐 흐를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 은혜 누릴 수가 없겠냔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시간 이미 이전에 성령과의 교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인도자의 역량 아니라, 성경 공부 인도자의 리더십 아니라 은혜의 주체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준비한 예배, 성경 공부로 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온통 다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늘 성령과 교감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의 교제가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것. 이 삶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삶에 힘이 있어요. 이 삶을 살아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대언자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전에, 성경 공부 시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교감을 이루고 그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에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이 나를 위해 누군가 중보기도해주는 어떤 대상이 누군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게는 그 누군가는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아, 여기 나오는 누군가가 보혜사일 수 있겠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누군가가 성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늘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가르치시고 깨우치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을 도우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성령 도우심이고요. 예수 잘 믿어가는 것,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 뜻대로 했다면 애초에 예수를 내 자신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죠. 영의 성장도요, 내 자신 스스로 하려면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바꾸고 뒤집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은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이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통해 준비된 예배, 성령과 교감으로 시작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뜨겁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했으면 좋겠습't 그렇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지쳤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바뀌길 원하고 나의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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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길 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느니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 그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그 성령과의 교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가 깨워져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며 나아간 이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감하며 진정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보혜사 그 성령과 함께 살겠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겠다,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숨예배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